명절은 고향이 생각나는 날입니다. 고향을 찾아가지는 않아도 고향이 그리운 날이 이 명절입니다. 이처럼 고향을 생각하고 찾기도 하는 것은 고향이라는 곳이 단순히 지명이 아닙니다. 서울이나 부산, 광주라고 하는 지명이 아니에요. 고향이라는 곳은 역사고 숨결이 있는 곳입니다. 꿈이 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찾는 것은 우리 사람의 본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의 고향은 어떠해야 되는가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고향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찾아가는 고향입니다. 오늘같이 명절이 되면 사람들은 자기 고향을 찾아가는 귀성행렬, 민족 대이동이 있는데 올해도 1300만 명이 고향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향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북한 실향민들도 있고 개발 때문에 고향이 없어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용철 시인의 고향이라는 시에 보면은 고향은 찾아 무얼 하리 일가 흩어지고 집 흐너진데 마을 앞 시내도 예자리 바뀌었을라 고향은 이제 찾아 무얼 하리 험한 발에 짓밟힌 고향 생각 옛사랑의 생각 같은 쓰린 심사여라. 고향에 대한 그리움, 찾아감에 대한 아쉬움이 담겨져 있는 시죠. 고향을 찾는 이유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귀소 본능이에요. 이것은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귀소 본능은 연어나 진돗개, 비둘기 같은 짐승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예전에 같이 학교 다니던 동창들이 그리워지고 어릴 때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들이 먹고 싶어지는 것 다 귀소 본능의 증거라고 합니다. 이것이 지나치면 향수병이 되죠. 이런 육체적인 향수병이 있는가 하면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적 귀소 본능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그네 본능이에요. 어디론가 가고 싶어하는 욕망이죠.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떠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특히 설과 같은 명절 쉬는 때에는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세 번째, 안식 본능이 있습니다. 쉬고 싶은 욕망입니다. 고향을 떠나 나그네로 사는 삶의 고달픔을 고향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영접 본능입니다.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금의 환영은 아니더라도 고향에 가면 내 부모나 형제가 나를 반겨줄 것을 기대하는 그런 심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네 가지 본능, 귀소 본능, 나그네 본능, 안식 본능, 영접 본능이 고향을 그리워하고 찾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라난 고향은 나의 그 본능을 온전하게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고향을 찾아갔습니다. 고향에 대한 본능도 있으셨겠지만 내 고향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병도 고쳐주려고 가셨다가 그만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내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더냐 하면서 오늘의 모습은 보지 않고 과거의 것, 나쁜 것을 기억해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악습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모르는 곳에는 진정한 의미의 고향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고향은 사모하는 고향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고향으로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고향이죠. 우리 16절,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16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유치원에 있는 아이가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늘나라가 있어요? 그럼 있지. 그럼 하늘나라가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좋은 곳이란다. 그럼 목사님이 하늘나라 가보셨어요? 아니, 안 가봤는데. 그럼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간 사람 중에는 아무도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단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고향, 죽어서 가는 고향,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래전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평생 헌신하던 미국인 선교사 부부가 은퇴해서 배를 타고 뉴욕 항구에 도착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이 환영 인파는 미국의 유명한 비행사 린드버그가 단발 비행기로 대서양을 횡단하는 비행에 성공하고 돌아오는 것을 축하하는 환영 인파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과연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섭섭해했어요. 하나님께 섭섭해했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목숨을 걸고 한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이 비행기로 대서양을 횡단하는 일보다 못하다는 말입니까? 이때 하나님은 이 선교사 부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충성된 종아,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돌아갈 고향에 돌아올 때에는 린드버그의 환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대환영을 할 것이다. 그때는 너희를 환영하기 위해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고 먼저 천국에 온 사람들이 마중을 나갈 것이며 내가 직접 너희들의 손을 잡고 환영할 것이니 그때까지만 참고 있어라.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정받기가 힘듭니다. 대우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를 위해 충성한 성도들에게 상을 주시고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품고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고향은 만들어가는 고향이 있습니다. 가수 김상진의 노래 가운데도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을 주고 고향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도 이 땅에 진짜 고향을 만들어가는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갔던 것도 이 땅에 새로운 고향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 금의 환영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나이 들면 고향에 돌아가 집 짓고 편히 살겠다는 생각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꿈은 하나님의 약속, 즉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사는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면서 그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 온 생애를 바쳤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니 하늘의 본향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살아가는 것이 진짜 고향입니다. 진짜 우리의 이상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그 고향에 있어야 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만들어가야 하는 고향은 어떤 것입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창 나이에 실직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의논해서 시장에 조그만 야채 가게를 내고 장사를 하는데 그런 대로 장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남편 마음의 한 구석에는 항상 직장에서 밀려난 것에 대한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나는 실직자다, 나는 밀려난 실패자다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 4학년짜리 딸아이가 가게에 찾아와서 아빠에게 예쁜 봉투를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이게 뭐니? 아빠 나중에 보세요. 궁금해진 아빠는 딸이 나간 후에 그 쪽지를 꺼내서 천천히 읽었습니다.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좋은 선물은 못 해드리지만 언제든지 쿠폰을 사용하시면 정성을 다해 드릴게요. 힘내세요. 정말 사랑해요. 아빠의 사랑하는 딸 올림. 그리고 그 밑에 네모난 칸이 여러 개 그려져 있고 그 칸 안에는 각각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10분짜리 안마 쿠폰, 구두 닦는 쿠폰, 심부름하는 쿠폰, 노래해드리는 쿠폰, 뽀뽀해드리는 쿠폰, 그리고 밑에 한 줄 더 붙여놓았습니다. 이 쿠폰들은 딱 한 번만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기분 좋으면 2번도 해드릴게요. 그 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보, 난 직장에서 쫓겨나는 순간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줄로만 알았는데 이제 보니 아주 부자였구려. 부부는 손을 꼭 잡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세상은 나를 실직자로 보고 나를 실패자라고 느끼고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내 딸은 나를 아버지로 가장으로 본다는 사실, 그리고 사랑한다는 사실에 감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로 이런 가정이 고향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를 인정해 주는 것처럼 기쁜 일은 없습니다. 빨리 가보고 싶은 곳은 진짜 고향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사랑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탕자의 비유 중에서도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들이 돈 떨어지고 친구들 다 떨어지고 흉년에 몸까지 병들자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가니까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묻지 않고 사랑으로 맞이합니다.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 주시옵소서. 그때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일으켜 세워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리면서 죄인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너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주고 새 가락지를 끼우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합니다.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이 아들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는 그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는 차별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항상 얼마를 가졌는지 못 가졌는지에 대해 우리를 평가합니다. 성공이냐 실패냐에 따라 우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대우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교회마저도 성공한 교회, 실패한 교회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른 분이십니다. 세상이 다 나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지 않으시고 내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향해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였지만 예수님만은 비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인이라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로 보십니다. 이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이런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말을 하다가도 말이 안 되면 옛날에 내가 그랬잖아, 이랬잖아 이래서 상처에 또 상처를 주는 것은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가정입니다. 과거의 상처만을 들춰내는 여러분, 그 상처를 들춰내지 않아도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은, 아픈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입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사랑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딸로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고 못 먹고 살면서 찬밥 더운 밥을 가리냐? 이런 말 있죠? 저는 이런 말 참 싫어합니다. 거린들도 찬밥보다는 더운 밥이 더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천국이고 그런 고향을 만들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힘을 얻는 거예요. 거린을 볼 때도 구제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사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문둥병, 한센시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신 것도 사랑이 있었기에 이런 행동을 하신 거예요. 아무도 이런 환자에게 손을 안 대지만 사랑으로 보니까,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병자로 보지 않으십니다. 눈먼 자의 눈을 만지시며 귀 먹은 자의 귀를 만지시며 쫓겨나는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구걸하는 거린에게 동냥이 아니라 꽃을 주니까 나를 여인으로 여겨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럽니다. 거린의 손을 잡으면서 돈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하니까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셔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곳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은 뭐라 해도 남편을 남편으로 인정하고 사랑하라, 아내를 아내로 인정하고 사랑하라,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고 효도하라, 자식을 인정하고 노엽게 하지 말라, 거듭거듭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고 싶은 것이 어찌 아내뿐이겠어요. 강한 것 같은 남편들도 부모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아내들도 친정에 가는 것 좋아합니다. 먹을 것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딸로 보니까 아내라는 짐도 엄마라고 하는 짐도 다 벗어던지고 오직 딸로 보아줍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딸로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거기에서 힘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 가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만들어 가는 고향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에 사는 아들의 집을 찾아온 아버지가 아들의 하소연을 듣게 됐습니다.
자기 집 한 귀퉁이 짜투리탕에 동네 사람들이 쓰레기를 자꾸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환경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고문을 붙여놓고 하지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다음날 시장에 나가 호미를 사오셨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다 갖다 버리고 돌을 골라내어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그 텃밭에 상추를 심고 고추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상추가 자라나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종이와 붓을 갖다 달라 했어요. 그리고는 상추가 필요하신 분은 마음대로 가져가십시오. 고추가 필요하신 분은 양껏 따가십시오. 그렇게 크게 써놓았어요. 상추가 파릇파릇하게 크고 고추가 아름답게 열렸습니다. 그러자 무섭게 따가는 상추, 또 재빨리 따가는 고추. 얼마나 동네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은지 동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당신이 언제나 저희 곁에서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는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함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사랑은 나누어주는 사랑입니다.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랑입니다. 몸을 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만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 있는 곳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고향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3년 동안 배웠지만 그들은 항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뭘 했습니까? 내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늘 싸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이 안 돼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은 더욱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다 뿔뿔이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 사랑이 가능해졌습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가능해졌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게 되고 그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이 사람들은 비로소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교회는 빈부의 차이를 문제 삼기보다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 갔습니다. 우리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라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양극화는 조선시대에 더 심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초대교회는 더욱 심했습니다. 지금은 신분의 자유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양반과 천민, 상민이 있었습니다. 양극화의 문제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생각하고 해결하려고 하면 영원히 문제는 안 풀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세상적인 정치적인 논리로 이념을 가지고 생각하게 되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다고 무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자기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평준화하는 공산당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빈부격차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빈부격차로 싸우지도 않고 투쟁하지도 않습니다. 하고자 하는 일은 단 하나, 권위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예수의 피로 맺어진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것을 서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서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내 눈이 하나님의 눈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이 주님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오늘 일가 친척들을 만나실 것이잖아요. 여러분 만나면 좋은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세배하면서 덕담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자녀들에게나 조카들 또 손자 손녀에게 칭찬들 많이 해주세요. 여태 넌 그러고 사냐? 뭐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만남이 있다는 말은 나눔이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된다는 말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자매가 만나는 순간은 아이덴티티, 동질성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너와 나는 한 혈육이다, 하나의 뿌리다, 한 가족이다 라는 동질성을 발견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힘이 생깁니다. 그렇죠? 같은 학교 나오고 같은 고향 사람이라면 동지를 얻은 기분이 들잖아요. 하물며 형제자매는 더하죠. 만나면 힘이 될 수 있는 공동체가 진정한 의미의 고향입니다. 반대로 만나면 싸우고 원수지고 힘을 빼는 공동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잠비아의 북부 고원지대의 바벤바족의 특징은 거기에 범죄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싸움이 없는 평화주의자들이에요. 배워서도 부자라서도 아닙니다. 바벤바족은 어쩌다 죄를 짓는 사람을 처리하는 방법이 아주 기발합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정말 좋은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말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마을 한복판에 있는 광장에 세웁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든 일을 중단하고 이곳에 모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죄인을 중심으로 둘러섭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일반적으로는 죄인들에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거나 심지어는 사형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바벤바족은 전혀 다릅니다. 죄인을 둘러서서 마을 사람들이 외치는 말은 정죄나 비난하는 책망의 말이 아니라 칭찬입니다. 죄인이 과거에 했던 좋은 일들을 떠올리며 그의 장점, 선행, 미담들에 대해서 하나씩 말을 합니다. 이때 과장이나 농담은 일체하지 못하고 아주 심각하고 진지하게 그를 칭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이 법정에는 검사도 없고 판사도 없습니다. 오직 변호사만 수백만 명이 모이는 겁니다. 수백 명이 모이는 겁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며칠이고 칭찬의 말이 바닥이 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한마디로 칭찬으로 폭격을 하는 거죠. 칭찬 폭격은 죄를 짓고 위축되어 있는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이웃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다고 눈물로 다짐하게 만듭니다. 다 했다 싶으면 이 사람을 위해 마을 사람들이 축제를 엽니다. 죄인이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고 인정하고 축하하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바벤바족 마을에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비난이나 정죄가 아니라 칭찬입니다. 이렇듯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고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해 주는 것이야말로 그 공동체와 구성원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단점은 덮어주고 장점은 드러내주면서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곳이 진정한 의미의 고향입니다. 이런 고향을 만들어 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을 진정한 고향으로 만들어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진정한 가족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가고 싶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진정한 고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